시편 36편 7절 오늘 한 번 더 주의 날개 그늘 아래를 보겠습니다. 시편 36편 7절입니다. 시편 36편 7절 말씀입니다. 시편 36편 7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아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윗이 왕일 때 나라가 부국강병으로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그때는 주변 나라들이 더 이상 쳐들어오지도 못했고 영토가 확장됐고 인근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칠 정도로 나라가 평안하고 나라가 강성하고 나라가 부요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랜 40년 왕위에 있었으니까요, 오랜 왕권을 잡고 있고 이 부요가 오래 지속되고 평안이 오래 지속될 때 그때가 참 영적으로 위기일 수 있어요. 그때 이 다윗은 부요만 붙잡고 평안만 붙잡고 안정만 붙잡았고 왕의 권세만 붙잡았지, 이 모든 부요 평안 권세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걸 망각하고 자기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요와 평안이 지속된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 12장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고 받으시는 자마다 채찍질하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압살롬이 그 착한 아들이 갑자기 난을 일으키고 그래서 다윗은 맨발로 울면서 요단강을 건너 마나임 저 요단 동편까지 쫓겨나가는 너무나 비참함을 겪었습니다. 그 압살롬이 쳐들어와서 왕의 후궁들을 다 범하고 얼마나 못된 짓을 하고 얼마나 비참하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죠. 그때 쓴 시가 시편 63편이에요.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를 잊어버리고 내가 이렇게 느슨하게 살다가 이렇게 내가 비참한 것을 겪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 거예요. 다시 초심으로 그 고난을 통해서 이 초심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63편을 주의 날개 아래를 잊어버렸을 때 그 비참함을 느꼈을 때 어떻게 시를 쓰느냐. 시편 63편 1절을 보여드리면 저렇게 시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얼마나 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간절한지, 그 간절함의 표현이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 있는 심정이라는 거예요. 물이 바싹 말라버리고 다 쩍쩍 갈라지고 그것처럼 물을 그렇게 사모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주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잊어버리고 나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를 잊어버리고 나서 그때서 그렇게 주님을 찾는 거예요. 너무너무 주님을 앙모하고 찾고 이제 그런 모습이에요. 그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런 말씀 들을 때 나는 지금 내게 주신 평안함, 부요함, 안정감 이것이 오래 지속되면서 어느새 이것이 주의 날개 안에 있으므로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망각하고 내가 지금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는 걸 망각하고 있진 않은가 한번 자신을 잘 돌아봄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신명기 8장에서 그런 우려를 하셨어요. 너 은금이 정식되고 우양이 많아지고 너 부가 극에 달할 때 너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싶어 내가 심히 조심스럽다. 너 그 재물,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주신 거야. 근데 너가 어느새 은금이 많고 우양이 많아지면서 너 마음이 교만하게 되어서 그 은혜를 잊어버렸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하루라도 잊어버리면 안 되죠.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 천국 온 사람들이 면류관, 이 땅에서 수고했다고 하나님이 면류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면류관을 벗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님. 그 다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힘과 은혜로 그랬지 내가 이 면류관 받을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면류관을 벗어 주님에게 다시 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와요. 주님은 나를 씌워주려고 하고 나는 이거 주의 은혜로 그런 거죠 하며 벗어서 다시 주님께로 드리려고 하는 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 것처럼 참 주의 이 날개를 잃어버렸을 때 그렇게 주를 지금 찾고 있는 다윗이에요. 자, 그럼 주를 찾되 주님의 무엇을 가장 아쉬워하고 안타까워 주의 날개를 잃어버린 사람은 하냐면은 그 다음 3절 4절을 한번 3절을 보면 저 구절이 익숙한 구절이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의 그 인자하심은 사랑이라 했죠. 헤세드라고 했죠. 변함없는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 언약의 사랑이 헤세드, 사랑인데 주님, 내가 목동일 때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서 왕으로까지, 그것도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그 인자하심은 내 생명보다도 더 나은 건데 내가 그걸 잊어버렸습니다. 주님, 가장 주님 앞에 죄송한 게 내가 나의 나됨이 그 인자하심 때문에 난 사랑받을 자격도 조건도 공로도 없는데 그 인자하심이 그 미천한 목동으로 있던 나를 이끌어내서 오늘 여기까지 오르게 한 그 인자하심인데 그 인자하심은 내 생명보다도 더 나은 건데 내가 그걸 잊어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된 것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죠. 인자하심, 그 헤세드 사랑. 자격도 없는데 공로도 없는데 죄인인데도 원수인데도 경건치 않은데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신 주님의 그 변함없는 실패하지 않는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도 더 나은 거예요. 내 생명보다. 내가 이 생명 얻음이 이 사랑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몰라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정말 내 생명보다 더 나은 게 주의 인자하심이 오늘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죠. 그 인자하심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정신을 차렸어요. 그 쓰디 쓴맛을 저 요단 동편 이스라엘 지역의 지도를 보면 저 변방 맨 끝이 요단 동편이고 마나임 쪽이에요. 거기까지 쫓겨간 거예요. 그것도 맨발로 울면서 그 비참한 상태에서 깊이 생각한 게 주의 인자하심이 내게 생명보다 나은 건데 내가 세상에 주님을 잊어버렸다고 이제는 내 입술이 주의 인자하심을 내가 노래하는 걸 거치지 않겠다고 주의 인자하심을 내가 이렇게 찬양하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이제는 내 평생 남은 생에 내 평생에 주님을 송축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겠습니다. 이렇게 처절하게 주님을 향한 자세를 다시 교정하고 바로 잡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주의 날개가 나올 건데 그 다음 구절들을 보면 참 주님이 그동안 내게 베푼 그게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이제는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할 거고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도 이제는 주를 기억하겠습니다. 새벽마다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그 다음 주의 날개를 언급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이제 다시 주의 날개를 찾은 거예요.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늘 즐겁게 주님 부르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면서 침상에서도 주님을 기억해 가겠습니다. 새벽마다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주의 날개 아래 정상으로 회복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 결론적인 한 구절이 참 또 대단한 구절, 지금 왕인데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맨 마지막 11절에 보시면 왕은 지금 자기가 왕이잖아요. 쫓겨는 났지만 왕은 또 다시 등극할 거고 새롭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야, 저 고백이, 왕은 세상으로는 제일 높은 위치인데 자칫하면 세상에서 제일 높으니까 자기고만 교만할 수 있는데 이젠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왕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인생 살겠습니다. 야, 그렇죠. 왕이지만 내 위에 주권자가 계시고 하니까 왕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되게 해주신 왕은 때로는 무언은 그래도 난 내 즐거움은 하나님입니다. 그 고백하는 게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은 자기 즐거움이 하나님이라는 거. 왕은 왕 때문에 더 이상 즐거워하는 근원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왕의 그 부요와 건세와 그런 것으로 즐거워하지 않겠습니다. 왕은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겠습니다. 근데 역으로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박국서 3장에 보면 하박국이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이제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 농경 사회에 이 6가지는 다 있어야 될 건데 근데 비록 그게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제 나의 기쁨의 원천은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나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왕이 돼도 마찬가지고 뭐가 없고 없어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근원적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너무 기뻐하는 거죠. 내가 이 땅에 뭐가 좀 많고 적고 잘 되고 안 되고에 따라 일이 일비하고 감사했다가 불평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 형편에 관계없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이제 기뻐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한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는 구원에 관해서 가장 잘 말해주는 책이 로마서이죠. 로마서. 이런 로마서가 왜 구원에 관한 부분을 제일 자세하게 잘 말해줄까요? 나머지 13권의 서신은 13권의 서신들은 그 교회에 나름대로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해답으로 서신을 썼어요. 근데 로마서는 서신을 쓰게 된 동기가 바울이 로마에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이 가보지도 않은 교회예요. 근데 그곳에 디아스포라들이 흩어져서 교회가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의 교인들에게, 세계 심장부인 로마의 교인들에게 이 구원의 도리를 자세히 처음부터 정확하게 적어 보내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다른 서신은 그 교회의 문제점을 듣고 해결책으로 서신을 썼지만 로마서는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니고 이미 성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이거는 구원의 도리를 근본적으로 써서 깨우쳐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쓴 책이 로마서이기 때문에 로마서를 왜 로마서가 중요하냐면은 구원의 근본 도리를 체계적으로 쫙 써놓은 책이기 때문에 로마서가 귀한 책이에요. 그래서 1장에 이방인의 죄, 2장에 유대인의 죄, 3장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죄 아래에 있고, 그래서 율법으로는 어렵게 될 수 없다.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구속,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되돌려 사주심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됐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내용이 딱 로마서 4장까지. 이게 로마서 4장은 칭의, 이제 죄인이 예수 믿어 의롭게 되는 과정. 드디어 5장부터 8장까지는 성화,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 영적으로 성숙하는 과정이 로마서 8장인데, 그러면 칭의는 예수 믿어 의롭게 되는 거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다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어드리기만 하면 의롭게 되는데, 성화의 핵심은 뭐냐? 자아를 쳐서 십자가에 예수와 내가 함께 죽었구나라는 걸 믿는 거예요. 자아가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믿을 때 로마서 8장이 제일 탑장인데, 로마서 8장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은 로마서 4장에서 죄인이 예수 믿어 의롭게 됐고, 드디어 자아가 죽었고,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이 옛사람 자아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자아가 살아있을 때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자아가 살아있을 때 힘들었는데 이 자아가 완전히 사망의 몸 죽고 나서 로마서 8장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드디어 성령이 나를 완전히 지배한 장이에요. 죄인이 의롭게 됐고 자아도 죽었고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 나는 어떤 모습이 되냐?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 내가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성품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연단하고 빚어내고자 하시는 인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로마서 8장에 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저 밑에는 죄인일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죄인이 예수 믿어 의롭게 되었고 자아가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는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되었을 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쫙 들어가는 장이 로마서 8장이에요. 자, 로마서 8장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완전히 딱 있을 때, 그때는 어떤 환난이 와도 이 날개 아래 있으니까 나를 건들지 못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을 보여드리면, 저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 환난들, 공고들, 박해들 다 복수로 돼. 기근들, 적신들, 위험들, 칼들 복수로 다 S가 다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런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끊을 수 없다. 굉장히 강한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을 자는 이 땅의 환난과 공고, 박해 이런 거 절대 끊을 수 없대요. 그럼 저기 적신은 무슨 뜻이에요? 환난도 알겠고 공고도 알겠고 박해도 알겠고 기근도 알겠고 위험도 알겠고 칼도 알겠는데 적신,
붉을 적자 몸신자. 그러니까 적신은 아무것도 없이 붉은 이제 벌거벗은 몸이니까 가난한 그 아주 아무것도 없는 옷도 걸치기가 힘들 정도로 궁핍한 상태, 그런 것도 나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적신의 상태까지 내려가도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겠냐. 자, 그리스도의 사랑,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도 나를 못 끊지만, 로마서 8장 맨 마지막 절이 38, 39절이죠. 그거 한번 보면 또 어디에 사랑에서도 나를 끊을 수 없냐? 내가 확신하노니,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는 신앙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저 한 단어가 만만치 않은 단어인데 사망, 죽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현재 여러분이 당하는 그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조금 전에 35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겠냐. 이제 요번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완전히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딱 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에 딱 지배받기 때문에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우리를 끊을 자가 없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느 단계로 항상 올라가야 되냐? 저 로마서 8장 단계로 항상 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지배받는.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다시 기도하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 교인이 오살린 기도원에 금요일 저녁에 올라가셔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드리고야 저 생명의 성령에 딱 드리보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가고,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나를 못 끊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날개 아래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부요의 날개 아래, 권세의 날개 아래, 이 땅의 그 무엇의 날개는 쉽게 이제 없어질 수 있지만, 이 그리스도의 날개 안에는 조금 전에 그런 어떤 것이 와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간증을 제일 많이 기록한 13권의 서신서 중에 바울 자신이 자신의 얘기를 제일 많이 해놓은 장은 고린도 후서 그리고 빌립보서예요. 그게 제일 자기의 속속들이 얘기들을 많이 해놓은 책이 빌립보서와 고린도 후서인데, 근데 고린도 후서에서는 자기가 겪는 고난이 얼마나 크냐면, 한번 다시 보여드릴까요?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겪은 것을 보시면 1장에는 아시아에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할 정도로 어려웠어요. 살 소망이 다 끊어질 정도로 아시아에서 너무 어려움이 있었어요. 2장에서는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큰 눌림이 있었고 걱정이 있었고, 그래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그래서 많은 눈물을 흘릴 정도였대요. 그 내용이 정확하게 뭔지는 말하지 않지만 큰 눌림, 걱정이 있었고, 그래서 많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던, 이게 바울의 지금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는가를 보여줘요. 4장에는 사방에 우겨쌈이 있었대요. 거꾸로 뜨림이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대요. 8장에는 일부만 적었, 11장에는 일부만 적었지만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강도의 위협,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선자의 위험, 거짓 선자의 위험, 얼마나 하여튼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럴 뿐 아니라 몸에 병이 있었대요. 12장에 육체의 가시, 저것이 이제 안질이나 때로는 간질로 보는데, 육체의 가시가 너무 자기를 괴롭혔대요. 그래서 너무 괴롭혀서 그걸 사단의 사자라고까지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겪는 고난이 저 하나라도 만만한 게 없는데, 그는 내가 약할 때 강하며 약할 때 온전하며 내가 크게 기뻐하고 하면서
주의 날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바울은 저런 환경적인 어려움이 많아도 그렇게 기뻐했고, 그리고 그는 늘 평안했고 그의 얼굴은 밝았고 늘 소망적이었고, 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성령에 딱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은 광야라서 참 이런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주님을 앙망하고 늘 주의 사랑 안에 거하면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자 없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의 날개 아래 있는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가. 참 주일도 언급했지만 그 바벨론 70년 바벨론 70년 있으면서 에스더는 왕후가 되고 다니엘은 총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는 장관급인 술 맡은 간원장이 되고 다니엘 세 친구는 도방백들, 도지사들이 다 되고 다 출세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70년 되다 보니까 이미 부동산도 제법 많아요. 그 세계 제일 바벨로니아 문명의 4대 문명의 발상지와 같은 그곳에 굉장히 번성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만 살고 싶은데 고레스 왕이 고국으로 돌아갈 사람 돌아가라 할 때 예루살렘은 70년 동안 농사를 못 짓게 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이 안식년을 안 지킨 만큼 쉬게 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70년 동안 땅을 안 가꾸면 황무한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으로 돌아갈 사람 했더니 이 고관 대작들이 그걸 내려놓고 돌아가겠다고 일어선 거예요. 야, 대단하죠? 왜?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우리는 돌아가겠습니다. 환경적으로는 그렇게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곳,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는 저곳으로 우리는 가겠습니다. 그들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를 그렇게 사모하고 원했던 것,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 자리에 있음에도 그걸 내려놓고 저 황무한 땅으로 우리는 가겠습니다. 야, 그만큼 주의 날개 그늘 아래를 귀하게 생각한 거예요. 다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몸이 너무 긴장이 많은 사람, 너무 긴장하는 사람은 건강에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긴장이 하나도 안 하는 사람도 몸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맞게 적절한 긴장감이 있을 때 몸 건강은 지켜지는 것처럼 우리가 늘 주를 바라보면서 행복한 긴장감은 있어야 돼요.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의식할 정도의 긴장감은 있어야 돼요. 그걸 꼭 뭐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레이인이 법궤를 메고 갈 때, 법궤는 두 돌판 들어있고 만나 들어있고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기 때문에 무거운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레이인이 법궤를 메고 가는 그 무게감에 약간의 무게감은 느끼듯이 나는 주 날개 그늘 아래에 있다라는 주를 바라보는 행복한 긴장감, 약간의 긴장감은 늘 이걸 바울은 근신이라고 해서 깨어 근신하라. 그 약간의 근신 속에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지. 늘 주를 바라보면서 법궤를 맨 정도의 무게감은 느끼면서 이 땅을 가야 그 날개 아래를 벗어나지 않지. 고린도전서 7장에는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처럼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처럼 기쁜 자는 기쁘지 않는 자처럼 매매하는 자는 매매하지 않는 자처럼 그게 뭔 뜻일까요?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너무 거기 심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는 자는 울지 않는, 너무 슬픈 일에 마음 다 빼앗기지 말고 기쁜 일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매매한 자 집을 다시 샀다 차를 다시 샀다 거기 마음 다 빼앗기지 말고
이 땅의 것에는 마음 다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내가 주의 날개 아래에 있지라는 이 작은 긴장감 아래에 있어야지. 너무 슬픈 일이 있어서 그 슬픔에 빠지다 보니까 주의 날개 아래에 있다는 이 법궤를 맨 작은 무게감, 긴장감을 놓아버리면 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이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그거 너무 치심치 말라는 거예요. 그거 너무 마음 쓰지 마라. 너가 항상 긴장감을 가져야 될 것은 법궤를 맨 무게감은 네가 느끼라. 주를 바라보는 행복한 긴장감은 늘 그 아래에 있어라. 그래야 네가 주 날개 아래에 있는 것을 망각하지 않고, 그러면 주님은 너를 책임지고 보호하고 축복하신다. 여러분, 이 중심 가지고 늘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은 생에 평생 주의 날개 아래를 생각하며 승리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